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과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성경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사람은 말씀 신앙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그 지역만 벗어나면 죽습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힘없는 자는 그 지역만 벗어나 버리면 가진 것 다 약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마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간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 부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성경 기록합니다. 사라 나이 90세, 부부가 10년 터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미리 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성경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끊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주신다고 이름까지 주셨는데 100세 90세 난 이 노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숨은 쉬고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생체가 죽은 몸들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던 그 동기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때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점점 살아가시면서 그 꿈은 다 물거품처럼 다 사그라져 버린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 하나마 그런 꿈이라도 아직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꿈을 가지셨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여러분, 환경 돌아보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막연하게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실패는 수없이 하셔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에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를 하지 말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어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꿈을 접습니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것을 따라서 확신하였노라.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100% 난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절박한 환경에서 너 이것을,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머리만 굴리고 있겠느냐? 환경 보면서 절망하니? 아니면 너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너 기도하니? 하나님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 손으로 너 아들 죽여라. 이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끔찍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왜 주실 때는 언제고 죽이라 합니까? 하고 단 한마디도, 어떤 이유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갖다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살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신약은 수천 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아들 안 죽는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가 아닙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면 생각 자체가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절대 병들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절대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대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실상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은 나는 안 돼,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네가 바라는 그대로 믿고 있으면 실상이 나타날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 현장은 늘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합니다. 말씀을 믿고 사람 말은 믿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 말은 진실인 같은데 사기가 있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실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5가지 이제 언급하는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15가지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15가지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영생의 말씀, 따라서요, 영생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 기록하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따라서요,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는 따라서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 하나님 말씀은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든든히 세우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크게 따라서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란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총명해지기 원합니까? 영리해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누구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 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말씀이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식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한마디 흉내도 못 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지혜와 지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따릅니다.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여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 내가 거룩해져 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이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따릅니다. 믿음의 말씀, 따르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르세요. 능력의 말씀,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지나서 왜 안 되느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고 인내해 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신다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씨앗은 심어놨을 때 돌아서서 바로 하룻밤에 사이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결과는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15번째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따르세요. 예언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예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성령 받지 못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성령님이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외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런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할 때 너 말씀대로 안 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랬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네가 얻지 못하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적으로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크게 따라서요. 신명기 4장 2절 따라서요.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이 가감이 뭐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보태거나 빼지 마라. 세상 소리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집에 왔으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교회 와서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 거짓말쟁이가 된다. 거짓말은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드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시험 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성경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놓고 아웃시켜버립니다. 제껴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나중에 있으면 자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한 절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을 무시할 때 한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노릴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귀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여러분은 원수 마귀한테 뺏겨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어야 구원 받는데 마귀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라지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마귀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믿어 구원 받지 못하도록 뺏어버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 마귀 사단을 말씀합니다. 뱀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은 귀머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뱀이 귀머거리 만들어버립니다.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점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9편 50절을 소개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마시 어찌그리 내게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도대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하나가 성경 66권 전체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냐면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 최고의 목회자 중에 목회자, 최고의 성경을 기록한 학자 중에 학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목회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특히나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목회의 교과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FM. 거기서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울의 목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말씀이 끝납니다. 따라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축복받은 이 시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